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의 때를 지내고 있지만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성소를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으니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립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송하신 다음에 유영란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시국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들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구애를 내어 성결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당마다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새로운 응급받아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용서해 주님,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효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의 노년에 삶이 건강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얻는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지 목사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퇴원하셔서 나오셨고, 장필영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고, 또 어버이 주일 맞춰서 우리 이석주 집사님 둘째 아드님 이용선 집사님도 오늘 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셀 리더들은 내 셀에 7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를 못 오고 계시면 셀 리더들이 그것을 다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홍삼 마시는 것인데,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혹시 들고 가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 셀 리더들이 좀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3일 밤 예배만 변경하겠습니다. 지금 7시에 드리는데 30분 늦춰서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코로나 시대에 매우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영성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종호 기도 시간을 빼지 말고 잘 지켜주시고, 또 1,000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했다가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날 드리면서 기도 생활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의 계절처럼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이 푸르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으니 서로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만 자녀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병상의 군대의 객지에 외국에 있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5월에는 특별히 신혼 식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띄엄띄엄 앉아있지만 전후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뿌린 대로 나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은 대로 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으면 은혜를 받고 은혜 없이 냉랭하게 있다가 갈 걸로 믿으면 냉랭하게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두 해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327만 명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큰 나라에서는 하루에 41만 명이 감염이 되고 하루에 4천 명 정도가 날마다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코로나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12만 6,745명이 어제까지 감염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1,865명이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게 코로나가 감기처럼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백신을 맞아도 그 효과가 6개월밖에 못 가고 또 맞고 계속해서 맞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또 항상 답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도 있고 코로나 레드도 있고 코로나 우울증도 있고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둘이 서로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여봤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가정이라는 환경이 이게 예배 장소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도 중단이 되었고 전도를 하다가도 전도도 할 수도 없고 우리 영적 상태도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대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정이 재단이 되고 가정에서 만족치는 않지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당의 자속수의 20%에서 3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느슨한 지역은 5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50%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를 나오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없는가, 그냥 쉽게 편히 예수 믿을 길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단체도 하나님이 세우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단체,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은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섬겨야 할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산당을 섬겼습니다. 선영을 섬겼습니다. 귀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좀 사라졌는데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뭘 섬기냐? 맘몬이라는 물질의 신입니다.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결국 돈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둘 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분명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선포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그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가정들은 주일이면 정장을 한 가족들이 함께 마차나 차를 타고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가정의 신성함과 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1950년대는 미국은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고 정치, 경제, 외교 이런 데서 타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공화당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당 후보였던 케네디가 아이젠하워의 뒤를 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은 보수 정당인데 반해서 민주당은 진보적 성향을 띤 정당이었는데 대통령이 된 케네디가 전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와 성경 과목을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던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으로 변해갔고 윤리 도덕에 구멍 뚫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에서 점점 그의 힘이 연약해졌습니다. 요즘에 3일 밤에는 요만큼이나 나오실까? 그렇습니다. 3일 밤 기도회에 아주 적게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일 밤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을 시키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몇 가지 정해두고 이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선택한 것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첫째는 해족 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선택하지 말고 고향 친족에게 가서 선택을 해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 가운데서는 우리 집안에 사람을 들이지 말라라는 원칙을 정해둡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이 규숙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드러나야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며느리로 데려오겠습니다. 라는 이 몇 가지 원칙을 정해두고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좋아도 불신자와는 결혼은 안 된다. 정말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예수 믿게 해서 세례받게 한 다음에 결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가문이 흔들립니다.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이 나무로 치면 뿌리를 말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뿌리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장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가 뭐냐? 우리 집의 원칙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원칙은 불신자와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늘 강조하고 이게
주입을 시켜야 돼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 원칙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결정하고 결국은 파국을 맞는 결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현대인들은 경제 원리를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이 현대인들의 경제 원리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일하는 것만큼 거둬들이는 것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일한 사람이 분에 넘치게 많이 받았을 때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또 땡 잡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한두 번으로 좋게 하지 계속 그것을 바라면 이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계속해서 운을 바라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권, 도박, 투기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태도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벌어서 저축하고 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부동산, 또 요새 비트코인, 이런 복권, 뻥튀기 하는 주식, 이런 것을 해야 잘 산다고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이 젊은 층들이 빚을 내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땀 흘린 대로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가 잘 안 되는가 보신데, 내가 꾀를 많이 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가 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능력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줄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믿은 대로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 있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너는 네 능력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부자로 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나의 생활이 핍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돈줄이 하나님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이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고 부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다고 가난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로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로 사는 것이 꿈입니다마는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상위 5%에 있는 5%의 부자들이요. 나머지 하위 50%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5%가 다 가지고 있어요. 부자는 극히 적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쳤다 그 말.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부와 귀와 축복과 전영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성공과 부와 전영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렀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하탄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헌금을 해서 지어진 교회당 건물입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땀의 대가를 누리기를 원하는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우리 땀의 대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행이나 불의의 재물을 탐내기보다는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신앙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작은 수입이라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11조를 떼서 봉투에 담고 정성스럽게 기도한 다음에 드립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고 뿌려야 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의 대가를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모으고 모아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살림살이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수고한 대로 모아지고 쌓아지고 부해지는 이 357천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절대로 내가 믿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은 대로 이루어지고 이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안 온다고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부와 귀가 안 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축복을 주실 때는 꼭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네 멋대로 믿은 대로, 네 믿은 대로 되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일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와 기가 내가 동분서주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냐? 세 번째는 부부와 자식들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부부는 가정의 핵심입니다. 한 사람이 군림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문제가 되냐? 알고 보면 가정에서도 희생이 없기 때문이요. 나도 나를 위해서 있고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있고 자식도 내 체면을 위해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도 나를 위해서 있고 자식도 내 체면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정들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가정이 이혼이 없이 잘 유지됐던 이유가 어머니의 끝없는 희생이었어요. 고난을 겪어도 한탄하면서도 인내하고 희생하고 산 어머니들의 덕분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내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나도 나를 위해서 있고 자식도 내 체면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껐다고 이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안 맞으면 그냥 끝내, 이혼해, 헤어져.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40%에 가까워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더욱 정성껏 섬기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 아내가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엔 얼마나 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하는지요. 옛날 우리 세대에 비하면 아주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다 공쳐가고 기쳐가고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보다가 아내에게 잘하라는 말은 아내도 이제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위하고 딸을 봐도 그냥 임신 중인데 완전히 이게 황 모시듯이 모셔. 밥도 해다가 바칠 만큼 그렇게 밖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와가지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배불뚝이는 이러고 앉아서 여보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주 황후처럼 명령만 하고 앉아 있어요. 남편은 아무 소리 없이 그래. 그런 일이 옛날에는 꿈도 못 꿔.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요새는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남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딸과 엄마,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인데 그러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주님의 중심은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려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희생을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에서는 식구들이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오늘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를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시온소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대로 성도는 자신의 특별한 이익에 전념하지 말고 주님의 교회가 형통하는 것 보는 것을 제1의 소원으로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그가 속한 교회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하면 그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당연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은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뭐냐? 신앙 승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대충 우리나라에서 20%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이게 이단들 다 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의 아이들은 요즘에 한 2%도 잘 안 됩니다. 신앙의 승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게 큰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로 권면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시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사는 가정. 두 번째, 땀의 수고를 먹는 가정. 수고한 대로 먹어지는 축복,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 셋째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넷째는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지난 한 해 닥쳐온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정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똑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가정에서 우리 주님처럼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온 식구가 같이 살면 이게 문제될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들을 훌륭하게 세워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가 영적인 꼴을 공급받는 신앙의 우물과 같은 근원 같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환난의 때에 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수고하고 땀을 흘린 대로 먹는 가정,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믿음의 유업을 자자손손이 이어주는 가정, 우리 가정에 불신자가 하나도 생겨나지 않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와 귀가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오늘 아침에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신뢰합니다. 주님, 내 믿음대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성도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땀의 수고를 먹는 가정, 화목하고 희생하는 가정,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투병 생활하는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주여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 사는 길에 복 있는 행복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세워가는 축복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둘째 주일에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선포하고 살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해도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가난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되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희생이 있는 가정, 믿음의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내 후손 가운데는 불신자가 하나도 생겨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고 저 좋은 천국에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이 다 같이 들어가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영적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꼴을 먹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이 땅에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 신앙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해결되게 하시고 평화와
안식이 있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고 이 믿음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가정을 희생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어버이로 일생을 살아 희생하고 살았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믿음의 식구들과 그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